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다 같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자, 전도서 1장 2절 이제는 외우실 줄 압니다. 12장 8절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한 묶음이냐 하면은 헛된 것들을 말하는 이 한 괄호처럼 지금 묶여있는 구조가 전도서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때로는 긍정적인 시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기로 가보니까 거기도 막히고 지금 전도자는 해 아래서 사람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 경우로 말하자면 이 세계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계관에 대한 질문이나 또 혹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인생관에 대한 질문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사용하는 이 의미를 찾는 도구가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은 오늘날 우리 경우로 말하면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성. 사람의 이성적인 활동과 능력. 찬양대 계신 분들은 저기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의 율법을 지켜라 했을 때 율법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와 우리 신앙의 방식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이 전도서의 허무주의의 그 범주 안에 우리가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중간중간 하나님을 도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내용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규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따가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도자는 처음에 자연계를 바라봅니다. 만물을 바라보니까
해는 계속 떠오르지, 물은 계속 흘러가지. 그러나 물은 계속 연이어 흘러간다 할지라도 바다를 다 채우거나 만족함이 없고 이것은 반복될 뿐이다. 제일 처음 자연계에 대하여서 자연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은 일단 자연계는 사람보다도 오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70이요 80, 오늘날 많이 양보해서 우리가 100세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연 만물은 마치 태고 때부터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모습에서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존재의 그 기간에 비하여 보면은 자연계는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전도서 1장에서 처음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계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늘 반복만 있더라. 반복을 하는데도 그것이 언제 다 만족되어서 다 채워져서 끝날지도 모르겠더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문명에서 제일 먼저 질문이, 학문이 발달하게 대한 질문이, 그 동기가 자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태양은 무엇인가? 이 모든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물인가? 흙이다? 공기다? 아니다, 저 태양이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하면서 이제 의문점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라는 의문점을 갖고 자연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철학이 나오고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과정의 시작을 자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서 강론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것을 더 확실하게 그 가치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실 우리가 언뜻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사실은 이 헛된 것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헛된 것 안에 지금 이 5장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 같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왜라고 이 5장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 내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 가지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 이 둘이 함께 섞여서 나타나는데, 이 둘이 함께 균형 있게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형태를 우리는 경외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투리로 말하면 시피 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데 그거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려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 있게 섞여야 됩니다. 마치 이번 명절 때 어떻게 모이셨는지, 저희 집도 다 모이질 못했습니다만, 마치 옛날 어른들 말에 그런 거 있죠. 손주를 버릇없게 키우면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긴다. 사랑으로만 치우쳐서 키우면은 여기에 방자함이 생깁니다. 버릇없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네 이놈하고 무서움으로만 손주를 늘 대하면 이 손주는 할아버지 앞에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어쩌면 할아버지만 보면은 오줌을 재릴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에 오늘 본문 전도서 5장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찍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네 발걸음을 가볍게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인지,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지키지 못할 거면 하지 말 것이고, 맹세한 것을 네가 죽더라도 갚아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너 벌 받는다. 사실은 이 전도서 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느낌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네 발을 움직이지 마라.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야, 가까이서 제물 드리는 것보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서 말씀 듣고 그분 눈 밖에 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사실 가까이서 말씀 듣는 것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통하여서 무엇 때문에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무서운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분 눈 밖에 나면 안 돼.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드는 가장 좋은 방식은 그분 가까이서 말씀을 청종하는 거야. 네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일단은 그런 태도로 네 몸을 낮춰야 돼.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달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위로하는 것이야. 우매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뭘 못 깨닫는가? 하나님이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2절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함부로 입 뻥끗하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너를 한 번 쓸어버린다고 하면 네가 나만 할 수나 있겠는가?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네. 그러니 그분 앞에서 네가 할 말이 뭐가 있느냐? 질문이 있어도 질문하지 말고 모든 것 다 알아듣는 척하고 그분 눈에 잘 보이는 것이 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단순히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입을 뻥끗 잘못 열었다가 너 망하게 될까? 말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쉽게 말하면 말을 적게 한다, 이 말은 사실은 생각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머리 굴리고 아무리 생각 많이 해봐라, 너는 땅에 있는 존재에 불과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 네가 아무리 꿈이 많고 생각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리고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이 말씀만 띄워놓고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문맥이, 야, 너 서원한 것 안 갚으면 너 혼나, 큰일 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벌 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전도자는 이렇게 찾아볼 때마다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마침내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는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냥 찍소리 말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를 뿐이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거나 네 말을 입술을 잘못 열면 너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벌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데 서운한 것 빨리 갚아라.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서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5절에 보니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그랬다 해서 서운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내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과 다짐을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 잘못했다가 못 지킬 거,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하고 서원을 해? 여러분 어린아이 아시죠? 어린아이가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다시 안 하는 어린아이 봤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높습니까? 자녀가 높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했습니다. 자녀가 옳습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완벽한 자녀가 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도자는 지금 찾고 또 다른 길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무서운 분이야, 우리는 땅에 있는 미약한 존재야. 그러니 우리가 무슨 찍소리나 할 수 있겠어? 지금 이런 투로 투정하는 듯이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문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말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호되게 심판하시고 질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말 내뱉었다가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다 멸하실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전도자는 7절에 보니 사람이 꿈꾸는 거, 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 없더라. 왜냐하면 적어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만이 최고 아니겠나.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뭘 못합니다. 하나님을 막 공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요, 죄는 안 짓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죄를 안 짓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경찰이 저기 있으면은 저쪽 요쪽 거리 이쪽 길 무단 횡단하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못합니다. 없으면 합니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죄를 못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할 때는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신앙이,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이런 모순적인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꿈이 없는 것이, 꿈이 많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꿈을 꾸면서 꿈을 막 밝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 같은 신앙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것이 중요하죠. 나에게 나타나는 영향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가 더 중요한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실까 봐 내가 받는 좋은 것, 안 좋은 것, 이것이 더 중요해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신앙. 지금 전도서 5장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7절에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8절과 9절에 또 이어서 설명이 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 결국 뭡니까? 최고 높은 자, 하늘에 계시니. 지금 전도자는 앞에서 무엇을 말하면 신정론의 모순점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앙에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핍박받고 손해보고, 지혜자, 이 땅에서 지혜자로 산 자와 이 땅에서 우매자로 산 자, 여러분 거기에서 지혜자로 산 자는 그냥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로 살았건 우매자로 살았건 마지막에 저들에게 임하는 것이 동일하더라. 무엇? 죽음이. 아니 그러면 이 땅에서 지혜자로 막 생각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것저것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는가? 사실 전도자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 세계와 모든 것을 탐구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 중심점을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보니까 내가 또 찾아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내가 하늘 아래서 보니 내가 구심점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쭉 추구하고 탐구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헛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지 우리나라도 1년에 아니 평생에 절 한번 가지 않으면서도 내 어머니가 절에다가 내 이름을 올려놨다 해가지고 뭐예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불교요. 그러잖아요.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신앙과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그래요. 당신 하나님 믿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고 그냥 허무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선 나에게 닥치는 영향이 큰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 성공하는 것 이것 쫓아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전도서의 허무주의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유실론적 허무주의가 더 무섭다 그랬잖아요. 유실론적. 하나님을 도입해서 생각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게 지금 전도자의 마음에 씁쓸함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야 불의가 공의를 이기고 막 의로운 자가 학대받는 거 보더라도 야 그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게 냉소적인 겁니다. 냉소적.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까? 학대받는 거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다 행하실 거야. 바르게 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는 관심을 끊어버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받고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끈질기게 6번씩이나 말을 바꾼 거는 5번씩이나 바꿔가면서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나이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께 고하지 않습니까? 감히 제가 하나님께 여쭙겠습니까? 사실 불의함이 있는 곳에 우리 믿는 자는 우리 방식의 현실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그냥 우리는 먹고 사는 일 잘하면 돼. 9절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야, 왕 위에 누가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계셔. 왕도 보면은 소산을 받잖아. 그 소산 누가 내는 거야? 하나님이 내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도서의 문맥을 보면 사실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야만 하겠더라고 지금 전도자가 이 앞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게 공식처럼 아주 분명하면 너무 좋잖아. 착하고 잘 되고 잘 하나님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복을 많이 주고, 악한 자에게는 그 먹을 것을 적게 주고, 이런 공식이 통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공식이 안 통하더라. 결국은 전도자는 무엇을 고백하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원칙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푸념식의 이야기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 내가 받을 것이 소중하고 이것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의 신앙, 그리고 전도자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인 그 지혜와 그 능력, 그 사고를 통하여서 뭔가를 추적해 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탐구,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 신앙은 신앙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실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열리지 않는 그 함정에는 다 빠져 있어요. 요즘 고린도후서 새벽기도 시간 강론할 때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마귀가 말씀이 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혼미하게 가려버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도 오늘 제가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전달자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래요.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대적하거든요.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사도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여겨야 된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외모를 따라서 사역자를 판단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가리게 만드는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요, 그런 말씀 잘 못 받아요. 저는 고린도 교회가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쭉 이야기할 때, 물론 고린도 교회는 유럽의 교회지만은 사실상 고린도 교회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속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선에 거기에다가 자꾸만 내 중심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저하고 어떻게 한바탕 싸운 목사님이 노예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말씀 듣기 힘들겠어요. 싸운 적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도 닦는 신앙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다. 그 사람의 어떤 감정과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 다 제거해버리고 허리를 딱
세우고 행여 방심하다가 놓치는 말씀이 있을까?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눈을 반짝반짝 뜨고, 제 눈 반짝거려요? 우리들의 바라는 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데 방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강론을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안 살펴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어느 정도까지 묵상을 해야 되냐면, 말씀에서 꾀를,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꾀를 길어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확보하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야로. 적어도 주야로 했을 때에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하니 하루 종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미 어떤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지만, 낮에 일하면서도 말씀이 자꾸 몽글몽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경험해 보셨죠?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 그 방식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길이 처음부터 길입니까? 반복해서 가면 길이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와의 도, 길도자를 쓰잖아요. 히브리 원어에도 똑같아요. 대략 길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기 시작해야 돼요. 거듭남이 그런 의미지요. 거듭남이 뭐예요? 원문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 자꾸 영어로 born again 해가지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저 밋밋하고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거듭남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노센,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위로부터. 지금까지 너는 땅에서부터 난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았다며, 이제부터는 위로부터 난, 그 위로부터 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분명히 이 안에 값진 보화가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이 안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길까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곳을 걸어가지 말라 그래요. 부지런히 말씀을 살펴야 돼요. 그 말씀을 통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열고 그 말씀이 열리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무엇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시편 제1편은 그 150편까지를 열고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그건 거예요. 1편 앞에서
엎드려져서 포기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2편이 열려요. 1편은 율법 말씀이잖아요. 2편은 누구냐면 메시아에 관한 거예요.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세웠도다. 그래서 1편의 율법과 2편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3편이 쌓이고 4편이 쌓이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좋아하시잖아요. 갑자기 23편 하나만 가지고 좋아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쉬워요. 어떻게? 방자해져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야. 내가 뭘 해도 좋아. 방자하잖아요. 방자해. 버릇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탐구하는 이 내용은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것이더라, 내 경험으로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각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치우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전도자 이 지금의 이 고백은 이 두려움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랑 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방자해져요. 제가 언젠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수요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강론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은혜의 사랑의 폐단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뭘 해도 은혜 주실 거야. 내가 뭘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가 그 비판과 판단으로 비판받고 판단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을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별 두려움 없이 그런 것들을 할 때가 너무 자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신 감각과 분별력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패단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더라도, 당신 하나님 믿느냐 그랬을 때 외국에 가서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Bible says,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네 나름대로 하나님 말고, 네 나름대로 예수님 말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자처하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예수님을 안 믿죠. 그냥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될 하나의 목표 지점, 표상을 보여준 훌륭한 사람 정도, 위인 정도,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저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질문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 전도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성과 자기 지혜로 이렇게 쭉 추구하고 탐구하면서 살아가면서 형성된 하나님 관, 하나님에 대한 견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매번 전도서 강론할 때마다 이 결론 부분을 읽고 마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 일의 전부를 다 들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 이 명령이 뭐예요? 토라,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가장 잘 하나님을 잘 설명해 낼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이렇게 아는 것은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A라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B라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C라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지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강론할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야, 우리 것이 이렇게 정확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 임직식 때마다 아마 이번에 10월 둘째 주간에 노회를 하게 되면 우리 강도사님 인허식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꼭 이럴 때 제가 또 짚고 넘어가죠. 재수 끝에 강도사 고시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이제 서약을 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 서약을 할 때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과 행위에 모든 정확한 법칙을 다 담고 있는 성경이다. 성경의 완전성과 성경의 무오성과 성경의 충족과 충만함에 대한 교리를 다 담고 있는 그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 서약 직분 받을 때 다 하셔놓고 최소한 안수집사, 장로, 권사 직분 받을 때 그리고 숱하게 교회 강단을 통하여 말씀의 완전함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세상에 여러분 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완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이 완전하고, 아멘입니까? 이 완전한 이 가치를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줄 모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리고 가고 싶으신 저 영역까지를 이루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온갖 잡스러운 함정에는 다 빠지게 되고, 여러분 함정에 안 빠지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시죠? 어릴 때에는 조그마한 돌멩이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조그마한 계단도 잘 못 올라갑니다. 근데 못 내려가죠. 그러나 좀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거는 별 의식하지 않고서도 그냥 성큼성큼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온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또 혹은 성도,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의 원리, 목회자에 대한 생각. 여러분, 알면서도 가만히 놔두는 것은 그것 가지고 한번 씨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 결과가 끝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깨닫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당신 왜 이렇게 어두운 생각 가지고 있어? 어두운 생각 가질 때마다 가서 제가 뭐라고 안 하는 이유가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으로 빚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 말씀 붙들고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기 어려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목회자라 해도 좋습니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지 믿음으로 그것을 다 정면 돌파해요. 그럴 때 그 말씀으로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전도자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왜 이렇게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지, 이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니까 결국은 이 허무주의 함정을 벗어날 길이 없더라. 이것을 전도자도 깨닫고 본인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이 신앙의 원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 왜 이 말씀을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것 전에 몰랐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기본기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